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 성경을 보셔도 좋고 함께 같이 맞춰가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길었긴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취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가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연애 편지를 보지 않고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별일 없었나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아까 여기 왔더니 교회가 깨끗해졌어요. 저 뒤에 있던 쓰레기 뭉치도 다 사라지고 여기도 싹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혹시 주중에 교회 청소한 사람 42대 돼서 했나 보다. 그죠? 그래요. 오늘 42대 아무도 못 나왔는데 어쨌거나 누가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교회를 좀 깨끗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도 청소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전기가 들어온다는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벽에 있는 콘센트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 전등만 들어와 가지고 이 TV도 제가 발전기 갖다가 연결해서 돌리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은 다 되네. 에어컨도 되고 콘센트가 안 되니까 에어컨도 안 돼서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좀 걱정을 했거든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이거 어떡하나. 근데 오늘 갑자기 전기가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됐든지 제가 좀 영문을 파악해보고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어쨌건 오늘 에어컨이 들어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창세기 6장 10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을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11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전체를 통틀어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7장에 들어가면 이제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있게 되거든요. 홍수 심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온 지구가 그냥 물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다 죽임을 당한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
그 방주 안에 타 있었던 사람들만 살아남게 돼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사건이 이제 창세기 7장인데, 오늘 그 6장은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희망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6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홍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떠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강해 설교 9번째 시간으로서 창세기 6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한 사람의 순종,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6장은 제가 폭풍전의 고요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부분을 얼핏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나?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길 가던 여자가 이쁘고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음란하고 죄에 빠져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육신의 사람, 세속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이와 같이 반복적인 표현을 쓰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에서 13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여기 부패하다,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마지막 13절의 끝에 나오는 멸하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요.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하트라고 하는 단어는 이 부패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괴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부패가 심하였는지 이걸 파괴시켜버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 온 땅이 부패했고, 그 다음에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위가 다 부패했고, 이렇게 인간의 부패함을 넘어서 이 온 땅까지 생태계 모두가 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 같은 부패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인 이 멸하다라는 뜻을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사용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땅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 가서 홍수로 싹 쓸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6장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와 한 사람의 순종이 누구의 순종이고 무엇에 대한 순종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방금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 드려 볼게요. 14절에서 17절입니다. 지금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고페르나움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 계획은 바로 무엇이냐면 방주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주. 방주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겐 좀 생소하지만 큰 배를 말하는 겁니다. 큰 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 방주의 모양과 크기, 재료, 규모 이런 것까지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인데 왜 방주가 은혜냐? 이 방주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은 이 테바라는 단어를 단 두 군데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창세기 6장의 방주를 묘사할 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고, 또 다른 한 곳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아기 모세의 출생 과정에 이 테바가 등장합니다. 제가 그 스토리를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저 뒤쪽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계보 가운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한 나머지 요셉의 배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외국 땅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려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땅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그곳에서 비록 노예, 종의 신분이었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간 결과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땅의 총리, 국무총리로까지 성공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장차 온 땅에 흉년이 들 것을 알려주셔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리 곡식을 비축해서 큰 흉년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자 실제 오랜 흉년이 시작이 되었고 이 이스라엘, 요셉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땅까지 그 흉년이 매우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 소식이 끊어진 지 한참 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저 이집트 땅에 가면 먹을 게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돈 주고 먹을 거를 구해와라 하고 형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 땅에 왔을 때 그 나라의 총리 앞에 딱 섰는데 형들은 못 알아봤지만, 형들은 상상도 못했겠죠. 근데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 형들이구나. 그 복잡한 심경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과 반가움, 미움, 증오, 또 용서, 이런 복잡한 심경 가운데 요셉이 몇 번 안 들키려고 들어가서 울다가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울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극적인 화해를 하고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를 이집트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여기 와서 저랑 같이 사세요. 저 여기 와서 성공해서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자 이제 요셉이 총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국 사람들을 국내로 이제 들어오게 하려면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이집트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해줍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집트 땅에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그 땅에 꽤 많은
존재감을 이제 부각시키게 되자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종들인 신분 주제에 이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저것들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완전 노가다를 흙도 안 주고 벽돌 만들어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힘들게 막 괴롭힙니다. 못 살게. 그리고 이제 학대까지 심해지죠. 그래도 모자라서 이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 땅에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딸은 살려두고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특히 히브리 산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죠. 그 히브리 산파는 출산 도우미입니다. 출산 도우미. 아기 낳는 거 도와주는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애굽 왕이 직접 지시를 해서 네가 히브리 사람들 아기를 낳다가 아들이 나오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이 겪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더는 이렇게 키우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구체적으로 얘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기가 울면 그 울음소리가 우렁차면 아들인 거가 발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아들 있네 이랬다가 이제 큰일이 나니까 이게 조마조마한 고비를 아마 여러 번 넘기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더 이상은 도저히 이렇게는 못 키우겠다 싶은 나머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인데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기 2장까지를 빠르게 스토리텔링으로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여자란 요게벳을 말하는 거고요. 낳은 아들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이 이집트 왕이죠, 그 바로 왕의 딸이니까 공주인 거예요. 그 나라의 공주.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그 공주가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히브리 사람 아기네,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죽여라가 아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는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이런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3절에 그 부모가 요게벳과 아므람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과 나무진은 방수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아기를 거기 담고 나일 강가 갈대 숲 사이에 놔뒀다는 거예요. 이제 떠내려가도록. 여기에 그 상자, 갈대 상자, 갈대로 만든 상자, 박스, 이걸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쭉 얘기를 한 건데요. 지금 테바가 성경에 2번 등장한다 그랬죠? 아기 모세를 담은 그 나무 상자가 테바고, 오늘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만들도록 지시하신 방주, 이게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엄청 큰 배고 이 상자는 조그마한 애기 한 명 담은 그 나무 상자인데 이게 왜 같은 단어일까?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아기를 담은 그 상자를 한번 볼게요. 아기 모세를 담은 그 상자는 아까 얘기했던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방수 처리를 하고 그냥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다가 띄운 게 전부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어디서 멀리 떨어져 갖고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해서 공주가 나오는데 그 공주 앞으로 상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딱 운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강물에 띄운 겁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가다가 저거 뒤집혀지면 어떡하지? 뚜껑이 열리면 어떡하지?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군가의 손에 발견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자를 만들어 강물에 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바, 이 상자에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상자를 지켜주시고 운행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여기에는 노아의 부모의 믿음이 작동된 거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의 부모가 아니죠. 모세의 부모죠.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작동된 거고, 창세기 6장에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를 해주십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똑같이 아기 모세를 담은 상자처럼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도 엄청 큰 배지만 노를 젓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 풍향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향 장치도 없었어요. 프로펠러 당연히 없었고 그냥 거다란 박스 덩어리였던 거에 불과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노아의 방주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배에 올라타야만 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이 노아의 방주, 모세가 담겨졌던 그 상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의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테바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지붕으로 조그맣게 하나밖에 나지 않았다는 거가 또 은혜입니다. 왜냐?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창세기 6장 16절. 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지금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데 창문은 이렇게 만들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에게. 거기에 창을 내되, 여기 거기는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지붕, 천장.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에서 참 많은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에 참 많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는 일단 3층으로 지어진 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노아의 방주에는 문이 있고 창문이 있었는데 문은 각 층마다 하나씩 냈고 지금 여기 창세기 6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방주의 문은 밖에서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안에서는 문을 열거나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배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밖에서 누군가 문을 닫아준 거예요. 누가 닫았겠어요? 하나님이 닫았겠죠. 하나님만이 문을 닫을 수 있고 비가 그치고 땅이 마른 다음에 하나님만이 문을 열 수 있게 해주신 게 이 노아의 방주의 문의 구조입니다. 자, 아무튼 이건 오늘 6장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창문이 중요한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고 했습니다. 지붕에다가. 여러분, 창문을 만들 때는 보통 옆으로 내지 누가 지붕에 창문을 냅니까? 그렇죠? 옆에도 있고 지붕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붕에 달랑 하나, 그것도
한 규빗, 이 규빗은 사이즈를 말하는 건데요. 규빗이라 함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6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라고 하는 뜻은 지붕의 창문을 한 규빗 사이즈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책을 찾아보니까 한 규빗이 오늘날은 길이의 단위를 센티미터 또는 미터, 킬로미터를 쓰잖아요. 이때는 규빗이라는 이 단위가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길이라고 그러는데 약 45.6cm라고 합니다. 그 제가 줄자로 재봤어요. 이렇게 책상에다 대고. 그때 정말 그 정도 나오더라고. 45에서 46cm. 요게 한 규빗. 창문의 사이즈가 바로 요 정도 사이즈였다는 거죠. 되게 조그맣죠. 천장에 하나.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일까? 창문은 옆으로 나 있어야 바깥을 구경을 하고, 나중에 이제 홍수가 막 이 온 세상을 뒤덮을 때 과연 밖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그리고 물이 줄어들고 있는지 안 줄어들고 있는지, 배가 정박할 곳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창문으로만 볼 수가 있는데, 창문이 위로 났을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홍수 가운데서 방주의 운행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 방주가 정착을 하고 비가 멈추고 다시 새 생명이 돋아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방주의 창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어떤 옛날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주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항해라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아까 테바, 방주와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상자가 테바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기 상자를 담은 상자나 노아의 방주나 모두 조향장치, 배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손에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사람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아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큰 배를 만들려고 하는, 어찌 보면 좀 다소 황당하고 어찌 보면 다소 좀 당황스러운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배 사이즈를 들어보니까 이건 보통 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큰 배를 만들 때는 보통 항구에 바닷가 근처에 배를 만들어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조선소는 다 바닷가 근처에 있지, 이 철원 땅에 조선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앞에 제가 1규빗은 45.6cm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계산이 가능하죠.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을 45.6cm로 곱해보면 136.8m가 나옵니다.
배의 길이가 무려 136.8m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 넓이는 50규빗, 22.8m, 높이는 30규빗, 13.7m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래 배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고 갑자기 어디서 인력을 구하고 어디서 재료를 구해야 될지도 막막한 이 가운데 저 같으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인가? 사탄의 음성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게다가 더 황당하고 어려운 미션이 또 주어집니다. 19절, 20절. 이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6장. 창세기 6장 19절, 20절.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모든 새들이든 곤충이든 뭐 가축이든 간에 모든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가게 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동물의 종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그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다 집어넣으래요. 곤충학자도 아닌데, 곤충학자라도 모를 텐데 어디 가서 이 모든 생물들을 다 집어넣지? 난 한다고 다 해봤는데 빠진 게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네. 어린 시절 여러분들 세대에도 곤충 채집 이런 거 하나 모르겠는데 여름방학 때 곤충 채집 하나요? 그랬구나. 방학 때 이만한 통 이렇게 구멍 뚫려 있는 통에다가 문 달려 있고 메뚜기 잡아서 거기다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또 매미 잡으면 거기다 또 집어넣는데 메뚜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메뚜기 안 튀어나오게 하려고 조심조심 해갖고 막 매미 집어넣고 다시 뚜껑 확 닫아버려야 되죠. 그죠? 그러다 또 잠자리를 잡았어요. 잠자리 또 집어넣어야 되는데 잠자리 들려고 뚜껑 열었는데 아까 그 매미랑 메뚜기가 튀어나와 버렸어. 그러면 짜증나죠. 그래서 이거를 다 집어넣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물며 이 방주에 짐승을 지금 집어넣고 문 닫고 집어넣고 문 닫고 이거를 모든 동물들을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또 있습니다.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이 배 안에 들어갈지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이 홍수가 언제 그쳐서 며칠 동안 배 안에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먹을 거를 비축하라면 도대체 얼마나 비축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미션들을 자꾸 주고 계세요.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22절 중요합니다. 이건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같이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 노아는 하나님 명하신 걸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줄로 표현된 이 노아의 순종,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을 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불평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노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써가시는 겁니다. 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겠죠. 노아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금 뒤로 가서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를 가끔 보죠? 무지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이쁘다. 와, 무지개 봤다 오늘.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런 거 생각하시죠? 네. 근데 이제부터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볼까요?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7월 달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 보면 7월 한 달 동안 하루인가 이틀인가 빼고 계속 비가 온다 그래요. 이게 일기예보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세요. 다시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이 무시무시한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는 그러대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 말세에 불로 심판하시려나 보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여기서 핵심은 물이 아닌 다른 걸로 내가 심판할 거야 각오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판하고 또 그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하고 이런 방법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다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고 싶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방주가 마련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게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주, 테바에 올라타는 것 뿐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일한 길은 테바에 올라타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을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용사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장병들이 하나님의 구원 방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